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 되시고 친구 되신 주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틈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모든 동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제 하늘 나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모든 동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절 함께 불러볼까요? 천국에서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답이 능력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이번엔 좀 더 큰 목소리로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가를 올려보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의 집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차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해볼까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마라 말씀
네,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죠?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성자 하나님의 비하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철저히 낮아지셨죠.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셨습니다. 속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만약 낮아지셔서 죽은 것으로만 만약에 끝난다 생각해보면 더 이상의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조차도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신화 정도 이렇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있죠. 자,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승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방금 승귀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하처럼 좀 단어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승귀라는 단어까지 좀 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좀 기독교의 교리가 참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승귀를 좀 쉽게 말하면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자어를 좀 풀었으면 오를 승과 오를 승 그리고 귀할 귀를 써서 승귀라고 합니다. 신분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성경적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분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재림,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은 없죠. 부활을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부활은 믿기는 하는데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활은 그냥 우리에게는 추상적인 단어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로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죽었는데 숨을 거두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죠. 영으로 만져지지 않는 존재, 그죠? 영적인 것으로 만져지지 않는 존재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인들,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심지어는 누가 또 확인을 했냐면 대제사장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덮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의 경우, 여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영적이기만 한 그러한 부활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부활한 육체는 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육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죠. 십자가에 달려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육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것 동시에 또한 영적인 변화의 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그죠?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손에는 못이 박힌 자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만져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마는 그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손에 만약에 구멍난 못자국이 있었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없죠. 그죠? 그러한 육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못자국 난 자국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도마의 그 몸으로도 손으로도 만져지는 그 육체, 그죠? 부활체. 그것은 되게 신비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25, 27, 28절을 통해서 도마가 이렇게 확인을 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마가 확인하였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도적설, 기절설, 환상설 이것을 주장하면서 부활은 가짜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도적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그죠?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부활할 것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꾸미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곳으로 몰래 훔쳐서 옮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십자가에 또한 달려 죽으실 때 부인하지 않았겠죠. 그죠?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잠시 기절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하셨다가 무덤에 계셨을 때 다시 깨어나서 나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숨을 거두시고 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군인들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넘겨주었다라는 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은 것이 맞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라는 것입니다. 기절설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환상으로 본 거다, 헛것을 본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린 나머지 사람들에게 헛것이 보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진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환상이다, 환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거짓인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도 부활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다, 부활을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는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만 부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태까지 완전히 죽은 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역사가 없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도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가 또 부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속죄의 완전함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은 믿는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그리고 완전한 의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부활로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몰래 제자들에게만 살짝 보여주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수백 명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수군수군 해가지고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증거들이 있었고, 또 부활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이렇게 살고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실까요?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어디 우편에 앉으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명 땅과 하늘의 구분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올라가시면서 구름에 가려지신 것을 제자들이 보죠.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 분명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 땅이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말도 정말로 맞지만, 또한 승천하신 건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 중보 사역을 하셨다.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중보 사역으로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승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여 승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처음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은 지금 볼 수 없죠. 이미 그러나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한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왕으로서 통치권을 받으셔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뭔가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험으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로는 교회가 왜 그런가? 라는 소리를 하죠. 그죠? 듣죠. 그런 소리를 듣죠. 어디서? 뉴스에서.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주신 그 교회는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자라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그 교회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믿음이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 그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또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중보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희생 제사를 근거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용납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의 삶의 진리를 실현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것으로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앉아 있었지만, 어느덧 갑자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대로 조금이나 나는 순종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속에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또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재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진짜 완전히 100%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셔야만 합니다. 다시 오셔야 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작정의 완성은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냐 하면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죠. 마치 악이 선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눈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완성될 때에는 선한 자, 그죠? 의인과 악한 자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선한 자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야만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에 재림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왜 고통을 당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세상은 그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은 꿋꿋하게 말씀을 지켜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지켜나간 그 신자들, 때로는 힘들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 신자들은 나중에 그 말씀을 지켜난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보상이 되겠죠. 그 선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제는 완전한 구원으로 그것에 대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으로서 누리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올리게 되면, 지금은 내가 말씀 지켜내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것을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내가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였던 의인들에게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한 힘들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심판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경험하지 못한 게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린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깨닫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그것을 소망하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나요?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중보자로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또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또한 이끌고 계시며 또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스도께 의지하며 남은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오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정말 부활, 승천, 그다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재림하심으로 정말 저희들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그 고3 친구들, 또 우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렵다 느끼지만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끄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남은 기간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정말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친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수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날도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몸으로, 아름다운 그 기쁨으로 부활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우리가 우리 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이루어지는 것, 세상의 꿈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기를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정말 꿈꾸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론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도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아버지의 그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소원하며 살아가는 거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 땅에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들, 직면하고 그것을 고통받고 신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이라고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을 때에 영원하신 꿈을 우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날을 소원하며 이 땅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 앞에 있는 것들을 갈망하고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들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기쁨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위드 코로나 하며 다시 예배 자리를 우리가 찾을 때에, 또 우리의 삶이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회복될 때에 그저 일상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참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애쓰며 살아가는 것,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고3 친구들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나의 그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